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설교인 다락방 설교의 중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4장에서 성령의 약속을 주시고 또 16장에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중간에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절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로 시작되죠. 제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근심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치열한 생활 속에서 기억하여 지키는 것도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의 이유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심하지 않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근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영적인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이것이 형식적인 예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죄된 삶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또 물에서 올라올 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침례 예식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집사, 장로, 목사이지만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이고 세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답은 바로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머무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메노의 용법을 살펴보면 이 메노라는 첫 번째 용법은 떠나가는 것의 반대로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체제하다, 살다, 존재하다, 남아있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어떤 영역에 남아있거나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리고 또 다른 용례로는 이 메노는 흔들리거나 달아나는, 도피하는 것의 반대로 반대에 맞서다, 굴하지 않다, 견디다, 또 굳게 서다, 굳게 지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법적 논쟁 또는 협정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대가 법정에서 있어도 굳세게 맞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메노라는 단어의 용법은 이동이나 변화되는 것에 반대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변함이 없이 여전히 있다, 또 그대로 지속하다, 계속 머무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 고정된 별들, 또 영원한 하나님, 불변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메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메노의 용법은 파멸이나 파괴되거나 소멸되는 것에 반대로 남아있다, 존속하다, 계속 살아가다, 또 특별히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 남아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법정이 이 협정을 맺을 때나 또 유언장에 대해서 사용되었을 때 이 종교적 언어에서 메노는 계속 존재하는 것 또는 이 신들 혹은 신들에게 영감 받는 것에 대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변함없이 존속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로 이 매너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너의 용법들을 다 정리해보면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며 또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고 흔들림 없이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 삶의 해결책 거하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근심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모든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 생활 안에 머물러 있다는 일이 어쩜 그렇게 힘들까요? 이런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내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모든 영적인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싫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것이 조금도 소중하지 않게 느껴질 때 그때 사람들은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건강할 때와 다르게 몸이 아프면 평소에 하는 모든 삶이 귀찮아질 때가 있죠. 질병으로 몸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이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우울증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아프게 하고 마치 어긋난 톱니바퀴처럼 전체를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이 육신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모두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안전한 곳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 생활은 매일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웃어본 일이 오래되고 기뻐했던 일이 오래되었다면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이 이처럼 귀한 믿음 안에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염려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하여 떨쳐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거하는 삶, 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끊임없이 성령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하는 삶, 영적인 삶의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 첫 번째로 매일 자신을 굴복시키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일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 삶의 습관이 있다면 바로 매일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밥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삶을 결심한 이후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려놓고 굴복해야 합니다. 이 일이 매일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또 매일 우리가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지 화이트 쓴 성경 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쫓기 위해서 아예 시작부터 전적인 회심이 요구될 뿐 아니라 첫 회심의 경험이 매일 반복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굴복과 회개가 매일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또 리브 앤 헤럴드라는 잡지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 회심할 때 우리의 헌신이 아무리 철저했을지라도 그 회심의 경험이 매일 새롭게 되풀이되지 않으면 첫 회심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죠. 근데 이 회개했던 일들이 날마다 새롭게 되풀이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우리가 했던 회개들이나
돌아섰던 그 잘못들은 또다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던 곳에 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회심의 경험은 날마다 반복되어야 하는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은 일상과도 같은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7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라. 그리고 이것을 그대의 첫 번째 일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저의 모든 계획을 주님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저를 주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제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그대가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섭리에 따라 이행하기도 하고 단념하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그대들은 날마다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닮아갈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글을 쓴 이 모리스 밴든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매일 주님을 구하며 회개한다면 그대의 불평 불만은 잠잠하게 될 것이고 그대가 겪고 있는 모든 애로 상황이 제거될 것이며 그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믿음 생활이라고 할 때 그것은 외부적인 퍼포먼스 쇼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임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롭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간구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말씀이 17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과 대꾸가 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 그것을 실제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5장의 표현으로 하자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끊임없이 성령을 간구하게 될 때 얻게 되는 변화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간구함으로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서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분이 얻었던 기쁨을 우리도 충만히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원리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강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말은 세상적인 사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영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른 표현으로 할 때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자정하는 인생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끊임없이 성령을 간구하는 영적인 자의 삶, 거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셔서 온전히 당신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오늘 우리를 주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날마다 간구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영적 예배의 삶이 되도록 하셔서 주님께서 가지셨던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